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결코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곤욕스럽거나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렇게 하나님도 인도하셔서 지금 배 타고 로마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 거의 죽게 된 신세가 됐습니다. 선주의 말 듣고 선장의 말 듣고 화물 주인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도 좋다고 동의를 해서 무리하게 항해를 했던 그 배,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말한 대로 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 듣지 않고 떠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던 그 날들, 그 풍랑 만나서 화물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먹을 거리도 던졌습니다. 심지어 안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때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도 해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배와 화물에만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은 따라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대로 이제 풍랑을 이제 끝내고 겨우겨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섬에 올라와서 알게 된 일입니다.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제 안전히 섬 육지를 밟았습니다. 배에 있을 때, 바다에 있을 때는 살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그들 276명. 그런데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멜리데에 도착했는데 전부 다 물에 빠진 생쥐꼴입니다. 날은 춥지요? 온갖 사람들이 다 물에 젖어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비가 오고 날이 차가웠답니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기 집 근처에 어떤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동네 사람들이 다 먹을 것 챙겨다 주고 추울 때는 이불도 갖다 주고 했던 것처럼 이 밀레드 섬에도 새로운 난파선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 섬으로 올라왔을 때 그 주민들도 똑같이 동정을 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복음을 가진 바울이 그 주민들에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되는 증거를 봅니다. 3절 보십시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어떻게 보면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이 지금 챙겨주고 대접해주고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섬겨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이 복음의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더 불에 따뜻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온기를 더하기 위하여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넣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 묶음 속에 있던 독사가 그 뜨거운 열기로 말미암아 나무 한 단을 잡고 있는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독사 보고 짐승이랍니다.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살인자라고 아주 취급해버립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관점으로 말하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원주민들처럼 말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합니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바울이 공의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 바울 아닙니까? 276명이 바울의 말대로 살아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메레데 원주민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바울이 자기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툴툴 털어서 그 모닥불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 그 같이 배 타고 왔던 276명 중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는 아닙니다. 언제 죽으려나, 독사에 물렸으니 이제 죽으려나, 저제 죽으려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6절 보십시오. 그들은 원주민과 더불어 그 배에서 내렸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사에 물렸던 복음의 사람 바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그들의 생각, 그들의 논리, 그들의 이성, 그들의 경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항상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원주민과 배에서 냈던 사람들 보십시오.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예수를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호들갑을 떱니다. 야단법석을 합니다. 자기들이 말이 옳을 거라고, 자기들이 주장이 옳다고. 과연 그렇습니까? 배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로 인하여 저 사람은 살인자가 맞습니다.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리고도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멀쩡하게 있자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바울을 신이라 그럽니다. 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극과 극을 달립니다. 살인자라 그랬다가 이제 신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살인자란 말에도 우리도 같이 동조하거나 방방 뛰면 안 됩니다. 금세도 신이라고 또 호칭을 해주고 붕 띄워줄 때 우리도 우쭐대면 안 됩니다. 복음의 사람 바울 보십시오.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얕잡아 볼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요거라도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충동질을 해도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이 멜레데 섬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멜레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 토지가 참 많았나 봅니다. 그 제일 높은 보블리오가 복음의 사람들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쉬면서 먹게 했습니다. 기운 차리게 했습니다. 따뜻하게 몸을 녹이게 했습니다.
다 내던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276명을 사흘씩이나 먹여줬다, 돌봐줬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기대 이상의 일이 생깁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흘 머물러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하필 그 타이밍에 이질, 장테우스에 걸려 있습니다. 열이 오릅니다. 장테우스는 제1전염병입니다. 나이도 많은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 병에 걸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됐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열병이 나았습니다. 이질이 떠났습니다. 그 동네 부자였던 보블리오가 자기 아버지가 병에 들어 죽게 생겼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한 복음의 사람 바울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살려줍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재산도 있겠다, 식량도 있겠다, 넉넉한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고침을 받자 섬 전체가 소동이 납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병든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밀레데 섬에도 병든 사람이 무척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바울이 고쳤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병이 나섰습니다. 다른 여러 병들이 나섰습니다. 그렇게 나음을 받은 후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보블리오 집만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고침받았던 섬의 여러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276명을 돕습니다. 먹여줍니다. 챙겨줍니다. 더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참, 얼마나 넉넉합니까? 이미 로마까지 가서 먹을 것 다 배에 실었는데 풍랑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버릴 때 어쩔 수 없이 버렸습니다.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버렸습니다. 로마까지 한참 가야 되는데 우리 뭘 먹지 했는데 보십시오.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조금 실었겠습니까? 넉넉하게 실었겠습니까? 여기 양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죽을 병 걸렸던 사람들이 낫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우를 했겠습니까? 인색하게 했겠습니까? 넉넉하게 했을 겁니다. 보블리오도 자기 아버지를 살려준 그 고마움에 넉넉하게 실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 버렸던 배에 있는 276명. 말이 276명이지. 열을 먹으면 몇 끼입니까? 거의 900그릇입니다. 20을 먹으면 쌀로 치면 얼마나 가져야 됩니까?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아마 선장도 선주도 화주들도
우리 뭘 먹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지금 먹는 게 해결됩니까? 누구 때문에 대접을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넉넉하게 배에 실려집니까? 딱 한 사람,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바울 때문에, 복음을 가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살만 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병든 자가 있으면 가십시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멜레데 섬은 아니지만 멜레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병들고 아파있고 고통스러운 건 똑같습니다.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복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생각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대접을 받고 배에 실어줍니다. 없는 것 때문에 한숨 쉬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탄식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사람 바울 보시고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먹을 것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배에 넉넉히 실어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했더니 병이 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그 예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바울이 불렀던 그 이름 예수, 우리도 부르는 이름 예수 같습니다. 우리는 다를지라도 예수는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예수를 전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